저는 윙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걸 조정을 해보세요. 내가 키겠습니다. 켰어요. 아, 이거 봐. 아, 하나, 둘, 셋. 이걸 너무 올려놔서 그래요. 네, 더 줄여야 돼요. 더. 한 분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 좀 해주시면 돼요. 잘 하다가 오늘 그러네. 제가 성격이 꾸장꾸장하죠. 뭐 끄떡끄떡 하는 사람이 또 뭐예요 또. 자, 또 마이크 좀 하워링이 나거든요. 이걸 잘 좀 조율을 해주세요. 볼륨을 좀 낮춰주세요.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 매일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3일에 또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송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미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하면은 그처럼 억울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과 어제 그저께도 우리는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는 존재다. 아, 목사님 저도 은혜 받아야 살지요. 우리도 은혜 받아야 살죠. 그거는 아마추어야. 너는 1학년뿐이 안 됐어. 너 초등학교 1학년이야. 목회자도 은혜 받아야 삽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따로 영성 훈련을 하고 이 예배의 시간은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은혜를 흠뻑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자들이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삑, 찍, 뭐 꽝꽝꽝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은혜가 안 되고 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방송실도 다시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네, 잘한다고 지금 끄떡거리고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1절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는데 딴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시작. 딴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네. 누가 좀 솜씨가 있는 분이 있으면은 그냥 탁자로 예쁘게 안 만들고 이렇게 가볍게 좀 만들면 내가 내강대상으로 그러면 성경책 여기다 놓고 이렇게 보고 하면 참 가르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감동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나온 거는 없어요. 만드실 분이 있으면 하나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럼 수요 기도회 때는 평생을 제가 이거 가지고 좀 쓰고 싶어요. 대신 어디 가서 대신 주문하기 없기, 본인이 만들기. 그럴 사람이 있을까? 목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뭐 이렇게 한다는 게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이용돈 목사님은 다 좋은데 부드러운 영성인데 간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먹는다는 건지 안 먹는다는 건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오늘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기도하고 한 푼 두 푼 선교 헌금하고 했었던 필리핀의 박찬길 선교사님이 처음에 우리가 파송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만 3년이 지나면은 한 1개월 정도를 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면은 너무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영적으로 동화가 됩니다. 저 필리핀이라고 하는 그 민속 종교라든지 그 나라 문화에 동화가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원래 불러들이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그리고 재무장을 시켜서 다시 파송하는 거거든요. 만 3년이 벌써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족들이 들어오셔서 한 달 정도 한국에 머무십니다. 어제 들어오셨나요? 어제 새벽에 오셔서 내일까지 인천에 좀 계시다가 또 서울 본가라든지 친정 뭐 이렇게 좀 다니고, 또 인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해 주셨던 분들, 우리 말고요, 다른 교회 가서 설교도 한번 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좀 다니실 거고요. 우리 교회는 28일 주일 저녁 예배 때 오셔서 공식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할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저에게 잠깐 와서 한참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사역의 현장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이었죠. 참 어떠한 마음으로 처음에 갔는지 제가 알죠. 선교에 불타는 열정이 아니라 참 쫓기듯이 가슴 아픈 게 있죠. 저도 좀 미안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은 여기가 내가 뼈를 묻을 곳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했어요. 참 진실하신 친구입니다. 제가 뭐 부목사라고 하대하고 막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참 좋은 친구예요. 그러면서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골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많아져서 더 이상 예배를 거기서 드릴 수가 없는 상황. 매일 어린아이들을 이제 오게 해서 유치원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꾸준하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우리가 땅을 사줬습니다. 땅을 사줬더니 거기에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성도들과 함께 헌금을 모으기를 시작을 했는데 얼마를 모았냐 그랬더니 100만 원을 모았대요.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필리핀에서 그것도 이주민들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 사람들이 맨날 기부미 초콜릿 이렇게 했던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서 교회를 짓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100만 원을 모았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목사님 이제는 주일마다 밥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은 한 5만 원 정도면은 우리 성도들 식사가 해결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자꾸 방송 만지지 마. 아까가 좋았어. 아까로 돌려줘. 네. 저도 재밌죠. 이렇게. 참 제가 몇 번을 갔는데 눈물겨운 현장이에요. 장날에 한편으로는 미안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리저리 돈을 저한테 집어주는 게 있습니다. 선교 현장 가면은. 그래 어느 날은 제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다 쓰고 200달러가 남았어요. 근데 나도 이거 꼭 쓰고 싶은 데가 생겼어. 그래 이거는 가방 속에 몰래 감춰두고 내가 가서 써야지 했는데 도저히 그걸 못 가져오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비행장에서
우리 공항에서 우리 박창길 선교사와 이렇게 또 나눠주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헌금과 기도로 그 교회가 지금 하나하나 서가고 있답니다. 왔는데 잠바가 너무 후줄근해. 잠바 떼기가 무슨 6.25 사변 때 입고 있었던 걸 입은 것 같아. 일부러 그랬나. 그래서 내가 저걸 보고 또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또 소리 엄마가 있다가 당신 옷 주래. 그래. 나도 옷 없다고. 내가 줄 거 없다고. 이제 그런 하나하나가 이제 마음에 좀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선교 현장에서 제2의 가저제일교회, 바라스 가저제일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계실 동안 교회 자주 보여도 왜 선교 현장에 안 가고 여기 있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또 끝나면은 어차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죠. 예, 그 자리. 부인은 어디 갔어요? 자, 뒤에 조금 이따 박수 쳐요. 부인은 거기 가서요. 키가 좀 큰 것 같아. 우리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저 목이 메어서 제가 잘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예, 제가 그런 얘기해요. 박선 교사님한테. 나도 의리를 지킨다. 우리 교회도 의리 있는 교회다. 당신이 하려고 맘만 먹으면은 무엇인들 우리가 못 도와주겠느냐. 이 정도 교인이 그거 못 도와주겠느냐. 뼈를 묻어라. 나는 나만 배부르며 먹고 사는 존재 아니라는 거 10수년 당신이 봐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함께 교회를 이뤄나가자.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거기에 참 집을 얻었어요. 집을 얻어서 유치원을 하는데 그 조그만 집 알죠? 저기 권사님 그 집을 2채를 얻었나요? 그런데 그리고 청년들에게 제가 선교 갔을 때 늘 커피값 줄이고 여기 있는 아이들 점심 먹이자. 그러면은 5,000원이면 한 끼를 해결하는 거예요. 한 끼가 뭐예요? 그 아이들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청년들이 또 집도 얻어줬어요. 청년들 개인의 이름으로 돈을 내서 얼마죠? 한 달에? 네, 2채가 예. 예. 마연 잘 모르겠어요. 그 돈을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선교원금을 그쪽으로 또 이렇게 보내고 있는 아주 귀한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우리 한번 또 들어가 봅시다. 벌써 20분이나 됐네. 아유 참 우리 성경 공부는 많고 저에게 가끔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꼭 전화를 해주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원로 장로님인데 뭐 다 아시니까 얘기합시다. 그냥 이름을 얘기합시다. 유종호 장로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화를 하셔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어디 아프신 데 없어요? 괜찮아요. 이번 주일에 보니까 얼굴이 좀 수척해 보이시던데요. 그 주일을 지나고 가면은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그렇게 전화를 하세요. 늘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안 오면 내가 궁금해. 내가 전화를 해 또. 아이고 장로님 괜찮으시냐고. 그러면 그분이 꼭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다른 거 기도 안 합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하시고 우리 목사님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건강하셔야지 교회도 건강합니다. 목사님 아프시면 안 됩니다. 어느 원로 장로님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울먹이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실 때는 머리가 앞에만 하얗더니 지금은 머리가 다 하얘지고 머리도 빠지시고 저희들이 잘못해서 울먹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번 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굴이 수척하니까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영과 육은 연결돼 있어요. 하나입니다. 육적으로 수척하면 영적으로 문제 있고, 영적으로 수척하면 육적으로 문제가 서로 발생을 하는 거죠. 인간에게 필요한 3대 요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게 골고루 있어야지 균형 있는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안경을 2개를 지금 갖다 놔요. 여기를 쭉 안 보려고. 이거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가까이에 있는 거 그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추가라고 내가 안 보려고 이렇게 하는. 이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설교문 좀 잘 보이도록 해주세요. 근데 문제가 일어나. 눈에 문제가 일어나고 목소리에 문제가 일어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 안 하니까 발생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내 잘못이죠. 제가 압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 대접하고 하면은 참 저도 감사하고 좋죠. 자주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첫째, 저는 목회 원칙이 뭐냐면은 먹으러 멀리 안 간다. 안 가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해주지 마세요. 나 좀. 근데 갔다가 2시간 3시간을 먹는 것 때문에 소비하는 게 나는 내가 아직은 이해가 안 돼요. 그걸 못 하겠어요. 그래, 그걸 제가 안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2분이 앉아서 3분이 앉아서 장로님들이랑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자체가 너무 나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빨리 끝나고 와서 나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먹는 걸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식사를 제가 멀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자꾸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가끔 가다가 대접을 해주는데 그 부분은 제가 너무 힘이 돼요. 오늘도 어떤 분이 대접을 해주는데 교육자들 다 가서 먹는데 내가 눈치가 보이더라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조금만 먹지, 조금만 먹으라고 이렇게 해도 뭐 쳐다보지도 않고, 나는 고기 한 점 집어 먹는데 지들은 2개, 3개 싸서 먹는 거야. 아이고 나 참나. 어? 그냥 내가 너무 그냥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부흥회라든지 끝나고 대접을 해주니까 이 교육자들이 막 힘을 얻고 영양소가 공급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요, 이게 안 보이는 게 왜? 안 먹어서. 자꾸만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가장 좋은 대접은 뭐냐? 기도의 대접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렇다고 전혀 제가 안 먹는 건 아니니까 조금 대답을 좀 해주긴 해주세요. 육체적으로도 안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정신적으로 뭐가 발생하냐면 우울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울증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발생을 하면은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의 끝은 폭력으로, 분노로 100가지가 넘게 나타나요. 증상이요. 도박을 한다, 깊이 빠졌다, 이것도 우울 증상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러한 정신적으로 봅시다. 여기 필요한 영양소가 뭐냐면은 우울증에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 안 그러면 파리해지고 육체 수척해지고 자기를 닫아버리고 자살하고 그러는 건데, 첫째로 햇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요,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게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게 참 많아요. 제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렇대. 그럼 걸으세요. 햇빛 보면서 걸으세요. 하나님이 햇빛에 모든 치료제를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울증이 있었나요? 많지는 않았죠. 요즘은 어떻게 해요? 햇빛을
잘 안 받아요. 여러분 얼굴에 그냥 한 1cm 정도는 다 화장을 다 벗겨내봐요. 내가 한번 다들 그냥 분 바르고 무슨 그 구루모 바르고 그냥 막 그냥 뭐요 비니 바르고 비니가 여긴가요? 막 그냥 다 바르니까 햇빛을 못 받는 거예요. 피부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안 하면은 돌아다닐 때 나는 무슨 강도인 줄 알았어요. 마스크 써가지고 누군지도 몰라요.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지? 무슨 마스크 쓰니까 내가 알 길이 있나요? 그냥 둘둘둘 말아서 햇빛을 안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영양소가 뭐냐? 바로 사랑과 관심이에요. 그래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들과 평상시에 만나서 커피도 마셔야 돼요. 불러내서 수다를 떨어야지 산다니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수다를 떨자. 그래야지 내가 밝아지는 거예요. 자꾸 한 얘기 또 괜찮아요 들어주고요. 혹시 여러분 우울증 때문에 정신적인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요 불러내야 돼요. 밥 사주고 수다 떨고 그럼 밝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 관심, 사랑 이게 들어가야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은 영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요,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전에 제가 경험을 했는데, 제가 잘 아는 집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어요. 뭘 봤느냐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한바탕 하는 걸 본 거야. 그것도 하려면은 어디 뒷동산에 가서 하든지. 아이고 교회에서 막 큰 소리 나고 하니까 그 안 보일 리가 있나요? 여러분 여기 우리 부모님들 계신데 부부싸움 할 때는 애들 앞에서 하지 말고 나가서 해야 돼요. 나가서. 저도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요즘은 안 합니다. 옛날에는 했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가 막 불같은 성격이라고 했지. 지금 그 성격 다 죽었어요. 나는 진짜 은혜로 사는, 나는 은혜만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따라놔! 그런데 나가기도 전에 싸워. 난 뒷동산으로 가서 싸우려고 그랬거든요. 여기가요 부부싸움하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면요, 저기 가자동 저 영광교회 있는 데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 배수지 있어요. 거기에 가면요 아무도 안 올라와요. 거기 저기 배드민턴장이 있고 하는데 거길로 이제 데리고 가려고 나와! 하다가 나가다가 싸우는 거야. 거기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거야. 그런데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집니다. 주의를 빠져버립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좁니다. 그리고 봉사를 안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집사님에게 무엇이 없어서일까요? 지금 뭐가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배 집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이것을 한 단어로 이 모든 것을 탁 묶어서 이야기한다면 그게 뭘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2절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죠? 은혜. 따라해 보세요. 은혜. 여기 답이 나왔는데도 안 따라하세요. 은혜. 은혜가 필요할 거예요. 은혜가요. 우리의 영의 세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에는 탄수화물, 지방 이게 필요해야지 균형 있게 되고, 우리가 만약에 우울증 걸렸다 그러면 햇빛이 필요하고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적인 부분에도 점점 침체가 되고 주저앉고 재미가 없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막 그런다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뭘까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하죠. 그렇죠? 은혜가 뭘까요? 참 오늘 찬양이 은혜스러웠어. 오늘 찬양 인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은혜가 뭐죠? 한번 배워봅시다. 은혜는 히브리어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함이라는 뜻이에요. 호의,
또는 은총, 은혜로운, 뭐 현숙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토부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토부, 라하임이라고 하는 뜻. 토부는 선하다, 라하임은 제사함, 이게 은혜예요. 은혜.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은혜는 두 가지의 낱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카리토, 하나는 카리스. 우리는 주로 이걸 얘기해. 카리스. 우리 카리스 찬양팀 있죠? 이게 은혜 찬양팀이라는 거야. 따라 봅시다. 카리스, 카리토. 다시 한번 카리토, 카리스. 이게 뭐다? 은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카리토는 호의를,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카리스는 하나님의 긍휼, 선물, 요걸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카리토, 카리스. 자, 옆 사람과 시작. 이제부터 여러분 저 주안교회 성도를 만나걸랑 은혜가 뭔지 아느냐? 카리토 알아? 카리스 알기나 알아? 그래서 여러분 유식한 교인이 돼야 됩니다. 은혜는 뭐냐? 카리토, 카리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구약에 있는 은혜, 신약에 있는 은혜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요건 기억하십시오. 뭐냐? 은혜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 아무런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 선물로 주시는 것, 요게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게 뭐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뭐냐는 것이죠. 생활의 은혜, 그건 다음이에요. 첫째는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따라하세요. 구원의 은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냐? 동행을 주세요. 함께함, 함께 걸어감. 이게 동행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 감사합니다, 뭐 이것저것 세 번째, 생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음, 지금도 동행하고 있음,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계심, 이것을 은혜다. 여러분, 나는 그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죄를 짓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통칭적으로 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없어지면, 우리들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파리해져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제부터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2절 봅시다. 2절. 자,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절 시작.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 세 가지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수척합니다. 내 뼈가 떨립니다. 내 영혼이 떨립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질병, 또 하나는 영적인 질병. 내가 지금 수척했습니다. 내가 떨립니다. 어느 정도로 떨리느냐? 떨린다는 표현은, 뼈가 떨린다는 표현은 수척해짐으로 질병이 왔으므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는 더불어서 영이 떨린다, 영적으로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증상이에요. 자, 다시 말씀으로 집중하세요. 이렇게 나타난 증상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뭐 때문에 그러냐? 말씀으로 우리 들어가서 찾아볼까요? 1절로 가봅시다. 1절. 자, 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오. 잘 보세요. 여호와의 주의 분노가, 주의 진노가 나에게 책망하고 나를 진노했기 때문에, 징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내가 수척해졌어. 질병이 왔어. 병이 왔습니다. 지금
다윗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볼 겁니다. 진짜 병이 왔어요. 여러분,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진노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뼈까지 떨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까지도 치시는 거야. 이걸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육체적으로 쇠약해졌습니다. 중병이 왔어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또 한 단계 더 들어가 봅시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저토록 화를 내셨을까? 뭘 잘못해서 저러실까? 왜 분노하실까? 왜 다윗을 저렇게 육체적으로도 치고 영적으로도 쳐서 진짜로 저렇게 중환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사방으로 막으시고 영적으로도 막으시고 모든 걸 다 막으시면서 왜 저러실까? 하나님에게 다윗은 무슨 잘못이 있을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걸 우리가 봐야지요. 그래야 말씀이 풀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 어디를 보느냐면은 사무엘하 12장으로 가봅시다. 우리 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우리 성경을 직접 봅시다. 12장을 펴놓으세요. 12장. 479조 12장. 12장을 피셨으면 저를 보시죠. 479페이지입니다. 저를 보실까요? 여기에 나오는 앞장 12장, 이 어간에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 왕이 범한 거예요. 우리아는 다윗 왕의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싸운 인물이에요. 전쟁터에 나갔죠. 근데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밧세바가 저녁에 목욕하는 걸 이 다윗 왕이 옥상에서 거닐다가 봤어요. 왜 목욕을 옛날에는 부엌에서 하든지 숨어서 했는데 밧세바도 옥상에서 목욕을 한 거야. 왜 거기서 했을까?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핵심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봤어요. 그리고는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취합니다. 이게 들통날까봐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세워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임신이 됐어요.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란 어간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지금 찌르는 내용이에요. 경고하는 거예요. 양이 많이 있는 집안이 있는데 손님이 왔다. 그런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옆집에 양 한 마리 가족처럼 생각하는 양이 있어. 그런데 이 부자가 이 옆집에 있는 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있다가 뭐 그런 싹둑머리 없는 놈이 있냐, 그거 데리고 와, 그거 처형시켜버려. 그러니까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팍 찔러버린 거예요.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나단도 지혜롭습니다. 찌를 때 다이렉트로 찌르느냐 우회적으로 찌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도 좀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냥 찔러버리면 누구는 찌를 줄 몰라서 안 찌르는지 아세요? 나단처럼 우회적으로 부드럽게 하니까 깨달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나단도 왜 지혜로우냐면은, 다윗도 왜 지혜롭냐면 나단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럼 입 막으면 끝입니다. 이거 아는 놈 죽여버리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6편입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배경이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시편 6편으로 돌아갑시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이해가 되셨으면 이해됐습니다 해주세요. 시작. 이해됐습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내가 수척해졌습니다. 내 뼈가 떨립니다. 내 영혼까지도 떨립니다. 이게 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무기력, 허망, 좌절감, 이게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찾아온 상황이죠.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육체적인 병은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 그렇게 심각한 부분도 있지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다시 일어설 토대는 돼요. 이겨나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요. 제가 여러분 가끔 막 힘들고 아프고 막 몸살을 앓고 하는 것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냐면은 정신적으로 내가 힘드니까 그게 육체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들어도요, 내가 막 그냥 영적으로 막 기뻐요. 막 감사가 넘치거든요. 저는 피곤해서 잠이 안 오더라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정신만 올바로 있어도, 영만 바로 서도 육체적인 병은 이겨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개 다 무너졌어요.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 상황을 제가 전개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동시에 무너졌어요. 그 원인이 뭐냐는 것이죠. 아까 다시 돌아가서요, 원인은 우리가 한마디로 집어냅시다. 다윗의 범죄,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려오는 은혜의 통로가 막힙니다. 말씀의 통로가 막힙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상황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으로는 육체적으로 고난이 옵니다.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떨릴 정도로 영혼이 막혀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저를 통해 이렇게 선포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을 경고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 해결해야지만이 됩니다. 제가 주일이면은 예배 때마다 우리 공동체가 같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시다. 이 고백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죄의 용서의 선포를 하지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다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4절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다윗은 넘기고 있는가? 4절로 갈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염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만극하거든요. 그런데 죄를 졌거든요. 이게 들통났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서서 기도할 만한 염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냐, 염치를 따질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다시 돌아와 주세요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만이, 하나님의 역사만이 다윗에게 있는 질병을 떠나가게 하고, 다윗에게 있는 문제를 떠나가게 하고, 다윗에게 있는 영적인 부분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돌아와 주세요. 돌아와 주세요.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염치 없다고 여러분 기도줄로만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버리세요. 자존심을 버리세요. 한번 저를 따라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버립시다. 자, 옆 사람들과 시작.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염치 없지만은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시 복을 주세요. 여러분, 또 구하고 또 구해야 돼요. 염치 없지만은요. 자존심 내려놓아야 돼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볼까요? 4절 하반절 봅시다. 하반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하심에 호소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내가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헌신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노력 있어야지요. 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한 번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호소하고 나서 내가 고쳐야 될 부분 고치는 거지요. 내 의의를 먼저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이 행위를 고쳐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하시며 호소하고 자비하시며 호소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먼저 이 부분에 호소하고 있는 것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자, 다음으로 6절로 한번 가봅시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우는 거야. 지금 눈물의 회개기도입니다. 회복해가는 과정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죠. 울면 다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울면 다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뭐 요구하다가 안 되면 막 울잖아요. 남자들은요, 특별히 여성의 눈물에 약하답니다. 여자분들이 울면 다 끝나요. 눈물 흘리면 저도요, 할 얘기도 못 하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약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울며 회개기도를 했는지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물론 시적인 표현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질병으로 수척해지고 내 영혼이 떨리고 하는 이런 고난 앞에서 사람 앞에 가서 눈물 흘리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쉽게 응답하신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요,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서 하나님은 한 방울 한 방울 다 세고 계십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이 놀라운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좀 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구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참 저는 이 본문을 연구를 하면서 정말 대단하다. 지금 자기의 영혼이 떨리고 질병이 막 일어나서 뼈까지 떨리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하심에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찾아와 주세요. 간청을 했어요.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 달이 지났던지 아니면 1년이 지났던지 뭐 그래서 점점점 회복이 되고 뭐 가문도 더 왕성해지고 모든 게 다 평정이 됐다. 그리고 나서 이게 기록이 됐다면은 제가 뭐 됐으니까. 그런데요, 안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그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여전히 뼈가 떨릴 정도로 아픕니다.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가운데 다시 은혜를 받을 것이다, 나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기도했으면, 회개했으면 그 다음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확신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며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은혜를 받은 심령처럼, 마치 해결된 심령처럼, 마치 우리가 다 회복된 사람처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선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안 됐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미래적 확신,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캄캄한 밤이지만 이 캄캄한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지금은 고난이지만 고난을 지나고 나면 축복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 영혼이 떨릴 정도로 약해져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점점 힘을 얻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은 물러간 줄 믿습니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라고 지금 다윗이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질병 중에 있는데, 문제 중에 있는데 기도하고 진짜로 믿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기도했습니다. 이 성전을 빠져나갈 때는 여전히 인상 쓰면서 오만상을 찌푸리며 여전히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됐다라고 하는, 응답됐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가자질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받으신다. 한 번 더 합시다. 원수가 물러갔다. 아멘. 나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간 거예요. 이런 미래적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